아멘. 아멘.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못하면 자기 방식대로 읽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대로 읽으면 완전히 성경은 그죠?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죠? 예, 종말론을 잘못 읽으면 두려움과 이런 것이 온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 마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전부 염세주의가 되고 허무주의가 되고 그렇죠? 그건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약의 상태에서 코엘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런 모든 인생의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사실 그게 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지혜자의 삶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삶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해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무하다는 거를 죽음 직전에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명을 가져도 반드시 죽음 직전에 허무하다는 걸 알고 끝나요. 그걸 우리는 인생 끝에 그걸 알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이 허무하다, 허무한 헤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잠시 없어질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건 가치가 없구나. 이게 헤벨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야? 우리 성도들이 돈 버는 건 그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돈 벌 필요 없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사는 건데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영생이라는 시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본다는 것이 이게 뭐 그냥 대단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구원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봐요, 그렇죠? 내가 36년 전에도 주님 만나자마자 영생을 보면서 그냥 빠른 시간에 순교하는 게 남는 장사네.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차원에서 영생을 본다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의 증거가 나타나지만 이제 이게 그 공통점 뭐냐면 세상에 헛된 것에 내 힘을 쏟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세상 이 허무한 거에서 세상 것에 이 허무한 것에 우리는 에너지 쏟을 리 없다 이 말이죠. 심지어 골로새서는 바울은 뭐야? 인간의 관계마저도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믿지 않는 자와 내가 관계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울 정도로 그죠? 그건 무서운 거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래 인간의 관계마저도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갖고 유익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한다면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영생의 시간 속에 살면 그런 삶이 좀 여러분에게 뚜렷해요. 내가 목사가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으로 살아내면 성도보다는 목회가 낫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인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목사 돼야 되냐? 부르심 있으면 하세요. 뭐 안수해줄까?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지? 그러니까 있어? 근데 왜 가만히 있어? 부르심 있어 없어? 그래 얘기 좀 해줘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겁났지. 그래서 우리 박통일 사람도 나안 만나서 지금쯤 어느 한 시골 구석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응? 3일교회에서 할까 그럼? 그 시골교회에서 시골하는 게 행복한 줄 알아. 괜히 그런 데 가서 한번 죽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 처음 만날 때는 그랬죠. 욕 교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든지 그렇죠. 목회자가 되는 꿈을 다 쳐봤는데 지금 잘했어 안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지. 정말 잘했지.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그것이 아주 분명히 돼.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보면 이 땅의 삶에 그렇죠. 에너지를 제대로 기면 쏟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진짜로. 그러니까 찰나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상대적인 영광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영광이라고 그러잖아 다. 근데 영광이 아닌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깨닫는 거야. 태양 이 전기불이 밝다 그렇지만 태양불을 보는 순간 이거는 빛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이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한 영성이 아니다라는 걸 잠깐만 내가 강조해요. 구원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 구원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뭐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구원을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허무한 세상에 그죠 에너지 쏟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죠? 아멘이잖아, 그죠? 많은 성도들이 다 그래 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인생의 해별들에 대한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금 이제 코엘렛이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4장부터 26절까지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앞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했나 거기 이제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쭉 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4절부터 11절은 이제 소유에 대한 성취, 이거에 대한 기쁨, 성취에 대한 기쁨, 이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전도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뭐 물질, 권력, 성적 쾌락, 뭐 이런 것들을 막 기뻐하는데 결국 코엘렛이 말하는 결론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죠? 그러니까 성공했다.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 4절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렇죠? 막 계속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막 사업을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라는 말 자체도 솔로몬 시대 때가 이 솔로몬 시대 이것이 편집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3세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어들이 사업, 무역 이런 것들 다 3세기가 시작되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이거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있죠. 왜냐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전도서는 들어보지도 않고 목사님들한테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런 말 평생 들었잖아, 그렇지? 아멘 좀 해줘 오늘 좀 이렇게 평생 들으니까 지금도 이게 뇌에 박혔으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미국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 하나가 내가 전도할 때 왔다가 전도서가 솔로몬이 기록한 게 아니다. 이거 두고 시험 들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되먹지 않게 그쵸 성경 알면 골치 아픈 거 인생이 그죠. 그러니까 자, 손 들어봐요. 아직도 전도서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나 그거 믿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정성호 박사 아니야? 신약한 사람들 구약 모르잖아. 아니지? 뭐냐? 하나의 흐름? 무슨 흐름? 너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저기 뭐 안 믿는 것 같아 저기. 유상원 박사님 어떻게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했죠? 아닙니다. 이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 하나의 흐름이라고 난 뭐라 그래? 뭔 소리야 지금? 박사 못한 이수영 전사님 어떻게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죠? 좀 크게 좀 얘기해 줘. 그래요. 그래요. 박사 못 땄다는 걸 굉장히 한동안 강조할 거예요. 나도 좀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자 가요. 계속 갑시다. 사업을 크게 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를 그러니까 막 자기 사는 집을 확장시키고 막 그죠 막 몇천 평 되는데 막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옛날에 여리동 살 때 그런 거 보면 그때도 어린 나이인데도 그죠? 앞집집이 200평, 우리 집은 150평. 그러면서 이게 뭔가가 그죠? 우리 동네는 안 그렇지만 저기 뒷구주는 가면요, 그죠? 몇 평 사는 애들 이게 정해져 있다며. 그 참 비극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는 30평대, 저기는 40평대, 100평도 있잖아, 100평대. 그렇지? 또 한 채에 50억 되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건 어디야? 100억도 있어. 이야, 거지같이 비싸네. 그래요. 그런 데서 사는 게 로망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100억짜리 줄게 그러면 살래요? 팔아서 건축금 드려.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게 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인간들에게는 다 그게 지금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게 또 자기들이 인생을 성취하고 성공했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게 정말 인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떵떵으로 살고 싶은 사람 있죠? 응? 있을 거야 아마. 어때? 동욱이? 응? 지금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게 할 것 같은데 안 해?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살. 어떻게 동환이는? 응? 응? 아니야? 그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이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여력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그러면 보여줘야 돼 그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기의 믿음, 거룩함, 정결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한 달에 300만 원 산다, 받아 다른 여유가 없어. 근데 갑자기 1,0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1,000만 원 벌써 그렇죠? 다른 데 띵겨놓고 뭐 다른 데 쓰라고 이게 거기다가 챙겨놓는다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내 찾아낼까? 응?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렇지.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을 줬다 그러면 그 100억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의리한 집을 짓는 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가 그렇지 난 안 그래 절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도 행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1,000만 원 두고 숨겨놔서 갖고 와.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 자 가요. 자 어디를 차려? 자 5절도 보세요. 여러 동산과 그죠? 어마어마한 집이죠. 집 안에 동산이 있을 정도예요. 또 가온도 만들고 이거는 이제 그 집에 붙어 있는 텃밭 정도 되는 거겠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야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그렇죠? 아무도 하면 안 해, 그렇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죽여요. 이게 연못 크다는 연못이죠, 그렇죠? 집안 안에 연못, 그렇죠? 우리 또 내가 연애생활 때 자그마지만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 있는 게 뭔가 부의 상징 같고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못하면 억울해서 그렇죠. 집안에다 조그만 그렇죠. 물 졸졸 흐르는 어항 비슷한 거 이런 거 억울하니까. 하여튼 자 또 7절 남녀 노비들을 전부 다 이게 소유욕이죠. 성취욕, 음란, 쾌락욕.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노비들이라고도 내가 이게 3세기라는 게 뭐야?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그러니까 5세기 때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더 이스라엘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사회 계층들이 세분화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이때가 돼 갖고 이제 세금 막 걷고 막 돈 쫙 차니까 이게 막 노예 계층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문장도 이게 3세기 백그라운드는 아니 솔로몬 백그라운드는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게 몇 세기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집의 종들을 낳기도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노비는 자기들의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들이 낳는 자식들도 노비의 그렇죠? 주인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투자처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노비를 사는 거였어요. 노비들을. 왜냐하면 계속 그 노비가 애를 낳고 늘어난단 말이에요. 재산이. 이게 로마가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로마가 몇 년도에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 숫자가 3배가 더 많았어요. 3배가.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에 이겨갖고 포로들 끌려오고 그 노예들이 또 애를 낳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노예가 반란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지? 로마 때? 그 무슨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노예들이 반란 이렇게 갖고 전쟁한 거. 그래갖고 막 로마까지 막 함락이 될 뻔해 그 전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역사 다 잊어버렸네.
이렇게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들을 이게 사고 파는 이 사업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흐름은 언제까지 진행돼요? 남북 전쟁까지도 미국 남북 전쟁까지 전쟁되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때 종말에도 이 일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렇죠? 사람들을 영혼을 팔고 사요. 그렇죠? 뭐 그게 옛날에 노예처럼 그런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죠 사람의 이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죠. 지금도 뭐 사실 그런 일들이 많죠, 사실은. 이게 지금 노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갑시다. 종들을 낳기도 하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하다. 내가 왕처럼 산 거죠, 그렇죠? 진짜 부자예요, 그죠? 정도 먼저. 자, 8절. 은금과 왕대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날리와여 쌓고. 이야, 진짜. 그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밥 먹을 때 그죠? 오케스트라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 연주하는 이제 그 노예들이 있다는 거죠. 그 뭐죠? 그 내가 잘 봤던 영화 주다 벤너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파티 쫙 하면서 음악 오케스트라 주인이 멈춰 그러면 딱 멈추고 그죠? 그죠? 아, 고상해 아주 전복한. 밥 먹을 때 큐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죠? 그렇게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노래하는 남녀 종들.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은 막 가지도다. 야, 우리 형제들 막 그죠? 확 뜨죠 뭐가. 처첩.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그죠?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근데 세상 놈들은 다 이게 인생의 그죠? 꿈이에요, 꿈. 이렇게 사는 게. 다 이렇게 사는 게. 그죠? 참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허무한 걸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최고의 삶이자고요. 그죠? 헛된 꿈을 꾼다는 거죠. 자, 절대로 그죠? 이거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건 허무한 거예요. 자, 갑시다. 자, 근데 이제 보자마자 9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 소유욕 뭐 이런 거 뭐 성취욕까지 다. 그다음에 명예욕 이런 것까지 싹 다. 이런 게 막 절정에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코엘렛이. 자, 그런데 구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뭐 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왕처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친 소리가 나와요. 그다음 뭐예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도 여전하고 그런 모든 쾌락적인 것도 다 소유할 수 있고 그 최상의 삶이라고 자기 자신이 자부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하겠지만 사르스로 사는 삶도 육체고, 그렇죠? 푸시케 생각으로 사는 삶도 그렇죠? 그것도 육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뭐야? 모두 옛사람에 관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지혜, 막 모든 걸 연구하고 면밀히 보고 통계적으로 막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쫙 분별해서 가지고는 이 세상 지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그죠? 정보를 수집하는 많은 노예들을 자기가 무역하는 모든 세상에 다 보내서 먼저 모든 시장 조사를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노예들을 풀어서. 왜냐하면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막 노예들을 직접 보낸단 말이에요. 다 가서 다. 그래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지금 흐름들이 돈을 뭘 사면 좋다. 뭐 곡식을 사야 되냐, 노예를 사야 되냐, 금을 사야 되냐, 보수를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줘. 이게 다 그게 이런 거가 다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지혜. 그거는 그 세상 지혜는 세상 사람 볼 때 야 대단하네요, 그죠? 내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내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처음에 삼성 경영 전략부에 있던 애가 있었어요. 걔는 가정이 되질 않아. 가정이. 그때 이제 누구야? 삼성 누구지? 이건희가 있어요. 이건희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금 세계의 모든 큰 프로젝트,
어떤 뭐 달러 환율, 그다음에 뭐 주식 환율 이런 경향성들을 쫙 보고 한눈에 보기 좋게 하고 그날 딱 정주행 이건희가 출근하기 전까지 그거를 보고서를 다 그 책상 앞에 놔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걸 다 이게 세상 지혜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모든 큰 프로젝트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건희가 아침에 나오면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삼성 경영전략부에서 하던 일이니까 이게 그런 걸 했으니 걔가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육이라는 걸, 그게 허망하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도 여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귀신 들림 수준이란 말이죠. 쾌락도 여전, 음란도 여전, 성취욕, 소욕 모든 걸 여전하면서 나는 여전히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데 멸망으로 가는 걸 모르고 살면서 지혜롭다고 여기면 그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으로 살면 이렇게 돼요. 그게 가장 고상한 인생이라고 또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만 상으로 사는 것이 무섭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영으로 살 때만이 거룩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으로 살 때만이 영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복된 존재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살지 않고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게 잠깐만 그렇게 영으로 안 살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속는단 말이야 다. 이렇게 이게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속는다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이런 저 직구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잘 나가는 사람들, 크리스천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이란 말이죠. 바알이에요. 복음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가난한 심령에 대한 얘기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살면 어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산다면서 다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요. 그리고 잘난 조금 헌금하고 불쌍한 사람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고상하게 조금 기도하고 그게 뭐 하나님이란 건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귀신 들림 수준 이 정도면은 나는 지혜롭다, 여전하도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모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참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지만 그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답다고 얘기하자고 난 정말 기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난 잘났어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우린 여전히 무익한 종인 것이죠. 그럼 무익한 종이지. 자, 계속 가자 말이요. 자, 10절. 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이거 뭐야? 안목의 정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터넷이 그래요. 지금 핸드폰 이게 다 이거예요. 안목의 정의. 그러니까 이 시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예요? 모든 탐욕의 가장 근원적인 통로는 이 안목의 정의예요. 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감각 이것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죽일 때 이런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용했고 전부 다 TV도 요새는 막 대형화돼 갖고 그죠? 집안 안에서 영화 극장이 있어 아주 그죠? 그다음에 이제 AI 같은 것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최고 것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게 AI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근데 이 AI라는 건 이제 앞으로 문제점들이 AI를 통해서 이런 ChatGPT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도 알지만 AI는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많이 써야 돼요. 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것도 지금도 날리고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번성할 거라고요. 또 근데 그게 한순간에 뭐야? 그게 또 핵폭탄이 돼 버려.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모든 분위기로 지금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 알죠? AI가 전기 엄청 쓴다는 거. 그렇죠? 또 물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파키스탄하고 인도 전쟁 때 지금 물을 막아놨어요, 그렇죠? 그래 이런 게 그런 자원 전쟁.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사업가들도 빨리 이제 사업 쫙 하고 이제 자원을 확보해야 돼, 자원. 그렇죠? 식량, 원유, 뭐 이런 전력 이런 거. 그런 거가 돈 되는 시간이 곧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는 이게 그냥 필요한 거지만 앞으로 시간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이게 2차원적인 이제 그죠? 자원들, 식량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시간이 곧 온다. 그 소위 말해서 그런 게 돈이 되는 시간. 마지막 이제 종말 때는 그런 게 돈이 돼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쫙 보면 전부 다 AI 이런 거는 그런 2차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그게 다 싸움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요. 식량 이제 식량 확보해야 돼 우리. 식량. 저기 그렇죠. 네. 그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러시아나 이런 추운 지방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못 져요. 근데 지금 온난화 때문에 거기가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됐어요, 여러분들. 왜 그래서 그 러시아 내가 10년 전에 다 가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고 왔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된다. 그래요. 러시아에서 한반도 크기만한 땅을 이제 50년 임대해죠. 그죠? 그래서 에미날 새끼들 다 글로 보내갖고 그죠? 다 이제 농사를 키워. 통일되면 그거 다 해죠. 그죠? 자, 가자 이 말이에요. 기대하시라.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여러분이 막 상상도 못한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지금 한반도가 지금 뭐 경제가 곤두박질고 신경 쓰지 마. 그거는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결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의 시대, 결핍의 시대 가운데 누굴 들어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전적 헌신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모든 흐름 속에 쫙 있으면 하나님이 쫙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승부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거지. 세상 것을 얼마 갖고 세상 것을 뭘 잘하고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 만물의 모든 승부수는 하나님으로 난다. 뭐 그게 아니면 나는 여기서 내가 헛소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말들이 헛소리 아닌 걸 여러분 보게 될 거다 말이죠. 그렇죠? 모든 승부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업가들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되는 거야. 다 영적으로 막 물론 내가 이끌어 가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영적으로 설 때 또 내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막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팡팡팡팡팡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서 뭐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다 하나님 안에요. 모든 세계사의 흐름이 여태까지 그렇게 됐었어요. 다 앞으로 진행되는 시간도 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자신감이 있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코딱지만 상가에서 예배들어. 근데 뭔 저런 소리 하냐? 하나님으로 승부를 낸다.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분이 만들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이 모든 게 승부의 키다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모두 다 뭐 잘생긴 놈만 다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까지 보면요. 이쁜 여자만 잘 된다 그러면 다 이쁜 여자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이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죠? 우리나라 그죠? 서울대학교 나와서 1등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다 그 사람 대통령. 이제까지 서울대학교 나와서 대통령 된 건 윤석열이가 유일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 우리 열방교도 마찬가지죠. 박사들이 담임 목사 하는 거다 그러면 그죠? 우리 박사들이 담임 목사 그죠? 그죠? 그냥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죠? 이 담임 목사잖아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눈을 뜨세요. 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냐. 이런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야, 또 나는. 그러나, 그죠? 모든 것은 세상 기준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에서 돌아가.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엔습애들이 참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 승부내는 애들 아니야, 그죠?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승부내지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이 가진 것들로 뭘 가지면 잘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런 정보 수집이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정보 수집이라는 게. 그죠? 어떻게 무엇을 할 거냐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아멘이 여러분들. 자 가자 말이요. 자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한다고 했죠. 10절. 자 그래서 10절 보니까 무엇이 내 눈이 원한 것을 금하지 않으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다 그냥 눈으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 자기가 쾌락에 모든 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말로 하면 뭐야? 이거는 뭐야? 쾌락이 방임된 거예요. 이건 에베소 4장 17절에서 나오죠, 그렇죠? 세상이 들어오면 영이 마비가 돼요.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죠? 끝내는 뭐야? 방탕이 방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알지만 뭐 로마 황제가 어떻게 죽었냐? 그런데 다 이 쾌락의 방탕이 방임되는 애들이에요. 다 성병으로 죽고, 그렇죠?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인생이라고 또 착각을 해. 그리고 그런 것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그 몫을 자기가 누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수고라는 말 뭐야? 아말 뭐예요? 모든 노동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주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모든 수고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상의 모든 노동은 그 인생을 그렇죠? 저주에 걸어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상 원리죠. 인생이 이게 잠깐만 하나님이 저주를 걸어오는 거를 갖고 모르고 그걸 잠깐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런 쾌락은 모든 내가 즐길 권리가 있다. 이게 보상 심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월급 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월급 타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이 교회 주인이지.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지. 여러분이 월급 타려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명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잠깐 율법이 되면 뭐예요? 보상 심리의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로마서 4장에서 내가 했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월급 타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후사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속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월급 날이야. 그리고 월급 타는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그건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처절한 근원적인 이 육의 그 근원이 바로 그런 보상 심리예요. 뭔가를 해야 대가를 주고 나잖아. 내가 11조 했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하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셔? 이게 전부 다 보상심리죠, 보상심리. 우리가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이 베풀고 우리를 축복하셔? 은혜이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보상심리는 바로 가인이 타락한 근원적인 악이다 말이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도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니? 이게 보상심이죠. 부부관계도 사람 관계도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주고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도 봐봐, 여러분 안에 그 보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냥 안 해줘. 다 이게 보상심리지, 그렇지? 우리 혜령이가 내 방 열심히 청소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알아줘. 쥐뿔 점심도 한 번 안 사주고. 그러면 그래 월급 줄게 그러면 이제. 그럼 보상심리죠, 보상심리. 이게 참 인간에는 근원적인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내 몫을 찾아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큼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자유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에 대해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인간이 안 변해. 그래서 내가 이제 불신앙이 오는 불신앙이. 그럼 막 중부한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진짜로 그래요. 내가 그것도 뭐야? 보상심리죠. 내 의죠, 내 의. 내가 그렇게 중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불철주하게 되는데 인간아 좀 변해라. 왜 안 변하는 거야? 보상심리. 불신앙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죠. 안 변해도 그냥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지? 정말이야. 그리고 그냥 그렇죠? 쓴웃음으로 형제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성격 좋아야 되는데 내가 성격이 나빠갖고 그렇게 안 돼요. 응? 자, 가자 말이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이게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근원적인 악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이런 보상 심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이게 바로 상속자의 삶이죠, 상속자의 삶. 자, 이게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와요.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식관계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의 이 관계를 잠깐만 빠다제라 빠다. 그죠? 네가 이만큼 나도 이만큼. 이게 보상심리죠. 그 옛날에 그걸 빠다제라 빠다제, 그죠? 빠다 아닌가? 그런 말 했는데 우리 빠다. 그러니까 뭐예요? 빠다가 뭐예요? 빠다가 버터냐? 그러니까 이만큼 하고 나도 이만큼 하고 그거 아니다, 그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한없이 죽어주고, 그죠? 내가 여러분 생명사 가면서 우리가 생명사 지금 800억 썼는데 이만큼 했는데 생명사 헌금하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쓰러지죠, 그죠? 아니죠. 우리는 죽어주고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중요해요. 자, 됐어요. 그래서 10절은 거기 얻은 복, 여기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가져야 돼.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돼. 뭘 해야 돼? 이거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이 율법에 걸리기 시작하면 진짜 인생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도. 내가 그만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을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순간 기도 응답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어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예요? 은혜의 원리죠, 은혜의 원리 다. 다 인생은 은혜 원리 살아, 은혜의 원리, 은혜, 그렇죠? 아니, 담임 목사님 그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정수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했는데 아니 쥐뿔도 점심도 한 바퀴도 안 사줘. 이러면 그렇지? 해령 인생이 아니 안 그런 거 아니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설마 네가 그런 데 이야기하겠니 내가? 그렇지? 해령이가 이쁘니까 못생겼어 그러는 거지. 정말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으면 상처돼요. 그렇지? 왜 비웃어? 왜 비웃는 거야? 응? 자, 가요. 해령이 고마워. 해령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빤스, 불 꺼진 항구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렇죠? 자, 흐름이 갑시다. 10시 15분. 자, 11절.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다 이거 생각, 사고, 관찰 이게 다 바벨론 틱한 삶이죠. 이게 자, 내가 계속 전도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따지고 관찰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믿는 거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메인 흐름이 돼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 나 속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사람을 믿었는데 속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타격이 안 나요. 괜찮아요. 등 쳐먹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인생에서 잠깐만 여러분의 묶임은 불신앙,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안이 믿었는데 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생명사를 일어나면서 20년 동안 나를 배반한 배반한 말 쓸 필요 없어요. 나를 등쳐먹고 등쳐먹은 사람들 그냥 떠난 사람들 한두 명이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렇죠? 내가 그거 떠나는 거 알면서도 돈 3천만 돼서 개척까지 시켜줬어, 내가 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그런 거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사람 키울 수 있을까요? 못 키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모 전도사님이 박사를 못 따는 걸 알면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내가 투자했겠어요?
수영아, 인간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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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옮길래? 아니야, 우리 이성자 내가 얘기했죠. 박사학위 딴 것보다 몇천 배를 할 거다. 진짜요. 내가 이게 믿어도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과테말라 그다음에 리치몬드 그 보낸 거예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지금 교육자들 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박사학위 떨어진 사람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걸 믿기 때문에. 이성주사 아멘 해줘. 제발이야. 응? 응? 어떻게 그 연극 재밌었어? 노아의 방주? 응? 재미없었어? 내가 거기 갔다 왔어. 나도 거기 뭐지? 그 아미시 마을 거기 봤어? 그래 거기 아미시 마을 노아의 방주. 잘 갔다 왔어. 훌륭해. 인간 예수 좀 해줘. 인간 예수 해야 돼. 반드시 원수 갚아야 돼. 이번 교황은 주님 강림 전에 마지막 교황이 아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교황이었으면 아마 유럽에서 나왔어야 돼 교황이. 근데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교황은 잘못하면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독극물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되지 않을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 되지 않을 사람이. 이게 뭐 예언이 아니야. 전체 그림 속에서 마지막 교황은 아닐 거다. 이제 또 한 번 교황이 이제 나타날 거다. 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새로운 교황이 될 거야. 아마 얼마나 걸리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 교황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저 목사님이 잡신틱한지 뭐지? 자, 가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자, 이게 첫 번째. 이거 보세요. 잠깐만 여기도 봐. 내 이런 말이 굉장히 자기중심. 모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누릴 수 없고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내가 당신 돈 이렇게 다 준다면 그래도 이 거룩한 삶을 살 거냐? 네. 그거는 그 사람의 이 그렇죠. 5가지 욕구에 대한 핵심을 봐야 알아요. 저 사람한테 저런 성취욕과 쾌락욕과 명예욕이 살아는데 그런 거를 줘도 거룩한 삶을 산다. 그거는 보장 못해요. 또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지. 그런 환경이 되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미국 처음 갔을 때 그 로또 사상 최고의 잭팟이 터진 사람이 있어. 내가 미국 들어갈 때 그 사람 그랬다는데 내가 나올 때 그 사람 마약 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었을 때는 마약 못하고 다 그런 쾌락에 살지 않았었는데 돈이 생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지 그런 환경이 되면 다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오직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면의 거룩함이지 내가 가진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죠.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4절부터 어마어마한 쾌락욕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즐겁다. 이건 내 몫이다. 그랬는데 결국 죽음 직전에 뭘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허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직전에 그것을 깨달으면 안 된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번에 그러니까 봐라. 전도서 12장 1절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그게 죽음 직전에 만나고 그게 골치 아픈 거야. 오히려 인생 가운데 그런 걸 만나서 꼬꾸라지면 그게 좋은데 이제 죽음 직전에 그걸 만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하나님을 알고 청년 때 그렇죠. 벌써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니엘처럼 그렇죠. 이런 게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요.
자, 그래서 무익한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요 17절까지만 한 번 더 하고 끝냅시다. 얼마 안 되니까. 그 끝내고 오늘 좀 쫙 기도하면서 10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도와 선지자들과 함께 또 전이하면서 막 오늘 폭발적으로, 그렇지? 우리 박동원이가 이제 부인이 20일 가니까 막, 그렇지? 시험 봤어? 이번 주에 보는 거야. 이야, 좋다. 이번 되겠지 이번에 설마? 내가 운전면허 8번 떨어졌는데 몇 번 떨어졌지? 뭐래?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 그 시험 볼 때 돈 내지? 돈 많이 썼겠네. 우리 동원이 저기 기술사 자격증 일단. 우리 이영범 장로님은 한 번에 됐죠? 우리 이영범 장로는 기술사 한 번에 됐어. 한 번에. 그치? 벌써 머리가 차이가 많이 나나 봐. 그치? 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술 자격증이 굉장히 높은 그쵸 자격증이었는데 요새는 별로 그렇게 기술 자격증이 막 절실하진 않은가 봐, 그렇지? 그러니까 동원이 그냥 따두고만 안 따두고만 그러는 거 보면 이번엔 따? 따야 돼. 이번엔 따야 그래도 이제 현대 관두지 빨리. 자, 어디 할 차례요? 이제 가자 말이야.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취욕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와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지. 원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허망한 것과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부터 온 것은 야고보서에도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그 특징이 뭐야? 성결하다는 거야, 성결, 그렇죠? 성결치 않은 거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건 성결하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제 결국 이 허망한 것의 핵심은 뭐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자, 그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12절부터 14절 거기 이제 지혜자는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엉속에 있다. 여기까지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주로 까는 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함께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저건 망령되고 헛되다라는 걸 보지만 그거와 함께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쾌락도 즐기고 나는 여전히 지혜롭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죠? 그럼 불가능해.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세상 것과 같이 함께 뭔가 내 인생의 고리를 걸지 않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건 이런 거죠.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저건 죽어. 그게 지혜예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저거 인생 망가지게 생겼구만.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에 망령된 헛된 허무함들과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거야.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성취를 느끼고 나는 지혜가 여전히 있다. 이거는 세상은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게 어둠과 빛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둠을 선택할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세상 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혜의 망령된 어리석음을 함께 같이 보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어리석음은 장님이라는 의미예요. 장님 결국.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리석음은 잠언에서 보면 그건 특별히 지혜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반드시 이 잠언에서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는데 그거는 지혜와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리석음은 장님이에요.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감은 거예요. 분명 자기 눈을 떴다고 했는데 눈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걸 볼 수 있다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요. 근데 못 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과 내가 이해관계 가지면 망한다. 이게 보이는 게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근데 안 보이니까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안 된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똑똑해지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들을 열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지. 자, 그럼 계속 갑시다. 자, 왕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왕 위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자, 그리고 이 지혜자라는 건 누구냐면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왕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왕이 지혜로웠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왕이 왜 지혜로워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이제 이게 망하는 거예요. 왜? 왕은 뭐하기 때문에 전쟁해야 되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왕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의 왕들은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죠.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지혜로서 재판을 해도 그것도 결국 코엘렛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왕의 지혜로서 올바른 재판을 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것들은 새롭게 대해서 그 사람에게 재판한 그 사람에게 인생에 유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이전의 것들을 그대로 얘기한 것에 불과하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인생인데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전의 것들을 울거먹으면서 유익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육적 세상의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결정해놓은 인생들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는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전도서의 시간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만이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인생은 계속 수레바퀴 도는 거예요. 또 이제 곧 죽음에 대한 얘기겠지만 결국 그런 모든 인생에서, 그죠?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방식,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에. 또 그런 모든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들이 유익을 가진다면, 그죠? 분명히 그 지나가는 시간에서, 그죠? 허망한 것들은 안 해야 되는데 해. 전쟁, 그거 많은 사람 죽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럼 전쟁 안 해야 되는데 인생들은 계속 전쟁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반복되는 일들, 반복되는 생각들, 반복되는 모든 말들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 새롭게 만드시면서 하나님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우리 역사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지만 인생들은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지금 전쟁 안 할 거야,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 계속, 그렇죠?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허망한 일들을 계속 하고 만다는 거죠. 자, 계속 가자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도, 어떤 왕의 지혜도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 형태도, 그렇죠? 인생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직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 이후에서 나오듯이 뭐요? 이제 다윗계의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의 자정에서 우리를 통치할 때, 그때서 인간들은 행복한 그죠?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만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계의 왕이 빨리 좌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가자 말이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미련한 것보다는, 그죠? 관찰하고 고뇌하고, 그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이런 게 그 사람이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이 보여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그것도 이제 험하다고 뒤에서는 얘기해요. 이제 토일렛이 결국 똑같은 놈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요? 사고로 사나 쌀국수 사나 다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건 다 옛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의 그렇죠? 새 사람은 사는 것만이 오직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죠?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라는 관점을 갖지 않으면 그건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 여기 조금 여기서 편하지만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을 거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직 영원이나 영생의 시간을 보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을 볼 때 인생들은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시간은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표예요. 잠깐만 여러분이 이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실제 삶은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그죠? 시간이란 말이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깐만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도 즉각적으로 육체 삶을 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보세요? 다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시간표만이 그분의 통치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교회됨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왜 교회됨이가 중요해? 그거는 영생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열방교회 교회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무슨 이 땅에서 그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다다. 그러면 그것도 험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교회됨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교회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 영원성에 입각해서 교회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영혼을 잃어버리는데 교회됨 뭔 중요이 있어? 영혼이랑 관계가 없는데 뭐가 중요해? 그렇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영혼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교회나 배부르게 하고 교회가 하는 일만 번성하게 하고 만다면 못 들어 헌금해.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돈은 영원치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원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만도 하늘의 상급을 다 일일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다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일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일일이 다 하나님이 찾아서 다 상급 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서도 보세요. 막 집회를 섬겼는데 거기서 막 애들이 사모님들이 막 은혜 받고 변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그런 집회를 하나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나? 엄청난 상이죠, 엄청난 상. 또 뭐 이 땅에서만 그런 상이죠.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뭐야?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생에서는 약속이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갈망하고 삼으세요. 그러니까 난 돈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해. 그렇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한번 그런 집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는데 돈 안 주실 것 같아? 줘도 자기가 가지니까 안 주지. 1,000만 원, 그렇죠? 갖고 와. 자, 가요. 자, 어디 할 차례요? 13절. 자, 그래서 했구나. 13절. 자, 14절로 가요. 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이다. 이건 외계인이네, 그렇죠? 눈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외계인 아니야, 그렇죠? ET냐, ET. ET도 바깥에 있나? 웃으라고 한 얘기야. 웃어 좀. 웃어 동원이. 그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웃어 좀 웃어. 웃어. 한나가 그냥 크게 막 웃기려고 막 그죠? 퇴근하면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보 그래도 뭐 밥 줘. 자 이러고 끝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응? 막 이거 고개가 그렇대잖아. 응. 하여튼 응? 뭐야 왜? 응? 안 그래? 그럼 가서 오늘부터 기염 좀 떨어봐. 하여튼 경상도 아저씨들은 다 좋은데 그게 나빠요, 그렇죠? 그래도 경기도 아저씨들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거 그렇지? 자, 가요.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건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지혜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별력 있으면 뭐가 특별히 뭐에 어떤 거를 잘 알 수 있을까? 분별력 있다는 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이것도 영적인 관점도 더 비슷하겠다. 이거는 방향성을 잘 본다. 이거 막 많은 노예들을 풀어갖고 전 세계 풀어갖고 야 가서 뭐가 돈이 될 건지 봐라.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라. 그럼 뭐야? 그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죠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나 이 지금 세상이나 이 방향성을 잘 본다는 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방향성을 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방향성 아니에요, 방향성.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 이게 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영적으로도 이 방향성을 잃어. 내가 항상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나님만 쳐다봐라.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눈이 있다는 것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러니까 뭐야? 이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두우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어두우니까. 여러분 눈 뜨고 있어야 돼, 그렇죠? 눈 뜨고 있어야 돼. 아멘. 자, 야 가자마자 또, 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니라는 것을 너도 깨달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결과는 뭐예요? 지혜자가 됐던 우매자가 됐더니 다 똑같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한 거야. 영생을 해결하지 않은 어떤 인간도 무엇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다 죽을 건데 뭔 소용이 있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 너 그 죽으면 뭐 어떡할 거냐? 어마어마한 고생을 가졌어. 죽으면 어떡할 거야? 어마어마한 명예가 죽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해서 인간에게 모든 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주눅들 이유가 없다. 그렇죠? 슬퍼할 이유가 어차피 부활할 건데. 그렇죠? 귀신들에게 눌릴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어차피 이길 건데. 어차피 이길 거잖아.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래 영생이라는 걸 확증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눅들고 힘들고 낙심절망할 때는 영생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생이라는 건. 우리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영원한 존재인데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 절망할 필요 있어? 없다. 영생인데 영생을 해결했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처럼 그죠?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통째로 날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는데 뭘 염려하고 뭘 눌릴 수 있어? 일순간 질 수 있어. 일순간 쓰러질 수 있어. 일순간 눌릴 수 있어. 그러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옆 사람한테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줘. 안 된다지. 무조건 안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해결했다는 것은 모든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의 공통점이야. 진리가 됐던,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어떤 모든 헌신이 됐던, 다 그건 뭐예요? 영생이라는 그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왕들이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이제 공로를 한 사람 가신들한테 상을 줘요, 그렇죠? 그건 뭐 상을 주는데, 자, 너희 3대까지 이 땅을 해서 농사를 해먹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걸 줘요. 3대까지 그걸 해먹는 거다. 4대, 5대까지 해먹고 막, 그렇죠?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영원토록 해먹어라.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어딨어, 그렇죠? 영원토록 해먹으라는데, 그렇죠? 말이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영원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아들 영원토록 해먹어라. 너 상속자 영원토록 해먹어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헌신했어. 그 상 영원토록 줄게 내가. 영원토록 다 영원이야, 영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이라는 걸 빼먹질 않아야 돼. 영원이야, 영원. 그렇지? 정화에게 너 영원토록 이쁠 거다. 진짜로 그래. 이뻐도 그냥 잠시만. 그쵸? 우리는 뭐야? 아무리 이뻐도 늙으면 다 별별이 없어지잖아. 근데 영원토록 이쁘다 그래 봐. 이거 괜찮잖아. 그죠? 아이스크림 잘 먹었어 어제. 우리 장로님이 어제 밥 그거 해갖고 또 갈비 얼마나 사모님들은 많이 먹는지. 이야, 진짜 사모님들이 나 그렇게 많이 먹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 진짜로.
응? 야, 이게 참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 섬기고 잠깐만 그죠? 계속 섬겨야 돼 우리 그죠? 주자 계속 주자. 계속 주자. 이 결핍 시대에 계속 우린 풍성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1,000원 쓰면 2,000원 주고 2,000원 쓰면 100만 원 다 계속 주는 거야 계속 그죠? 아 이게 이 결핍 시대 바로 풍년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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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멘이야 그죠? 자 가자 말이야. 그 영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해결됐으니 근심 걱정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죠? 나또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막 이러면서 그렇지. 30분 남았네, 나 30분 죽어 이제. 여러분 하루살이야? 아니죠, 그죠? 우리 그런 것들 걱정 안 해, 그죠? 아유 이제 돈 얼마 남았다, 걱정 안 해, 안 해? 안 해. 영원토록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실 건데.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을 버려라. 이 땅의 기준을 버려라.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 가져라. 옆사람 축복 좀 해. 그렇게 빨리 하늘의 기준을 가져라. 하늘의 기준이 하늘의 기준, 영생의 기준. 윤수영이 고마워. 7째 가져서 아주 향기. 향기 벌써 몸이 부하게 부네. 드디어 향기가 나와. 향기 여기 교회에다 좀 많이 보조 빨리 다 열심히 가져라. 그러고 다 자매들에게 자 우리 향기 7째 향기가 7째 노산이에요. 46에 가졌어요. 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놈이 튀어나올지 보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 향기 때문에 용기를 가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갖자. 이번에 금식하는 우리 모 자매도 야 이게 5 가구 되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45. 이야, 그러면 향기보다 1살이나 어리네. 이야, 그 우리 유진이도 금식 20일 금식 끝나고 이삭이 가졌지. 야, 이게 이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20일 금식 갖고 이삭. 야, 이게 이야, 그렇죠? 내가 옛날에 장딱 알 낳는 방법, 그렇죠? 금식시키고 다시 모이를 주면 털이 다 뽑아지면서 다시 털하면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20일 금식이 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온몸의 육체가 새로지고 자궁도 새로지고 막 그냥 다 새로워져라. 동안이 우리 동원이도 다 새로워져라. 막 그래서 막 떡두꺼 같은 딸을 하나 아니 아들을 하나. 그래요. 한나가 정말 속으로 아멘 하고 있을 거야, 막. 자, 갑시다. 그래서 자,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 삶이라는 건 어차피 사망의 법에 사요. 왜? 죄를 해결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 못하면 전부 사망의 법칙에 살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죄에서 해방됐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죄에서 해방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인생에서 완전 자기를 변형시키는 놀라운 일 때문에 엄청난 간격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해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눌릴 이유가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절대로 그러니까 뭐 천국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렇죠? 이 죄의 삭슬 죄에서 해방됐다, 죄로부터 나는 분리됐다. 이 선포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죠. 자, 우리도 한번 선포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또 나는 하루살이가 아니다. 하루살이가 아니야, 그렇죠? 하루살이들만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살이야. 어떻게 가출한 여장 어떻게 하루살이야? 가출. 가출 안 했어야지? 아니 어떤 어머니가 그러던데 나 가출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가출 안 했지? 고마워. 아니 절대로 가출하지 마. 엄마하고 멱살 잡았다고 가출한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래, 우리 민영이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잘못된 소문이었구만. 알았어. 자, 아멘. 영생, 이게 중요한 거야. 영생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 이제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지. 그리고 이제 기도해지 우리. 될 차례요. 자, 10몇 절이죠? 15절 합시다. 자, 15절. 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얻었다 한들 네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여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어쩌다 하여도다. 자, 그러니까 아까 계속 뭐 우매자, 지혜자 그러면서 구별되게 얘기하면서 지혜자가 훨씬 낫다 그러지만 결국 결론은 뭐야?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혜자가 됐든 우매자가 됐든 다 그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해가는 것을 여러분이 감격스러워해야 돼요. 이제 이게 참 이 영생 이런 단어들이 좀 관념적인 냄새가 나고 좀 추상적인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은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다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냥 간단한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희생을 치러서 이런 의라는 게 어떤 그런 관념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막 그냥 엄청난 폭발적인 이 인생의 변혁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였는데 그렇죠? 그냥 한 끼 잘 먹는 간격이 아니라 왕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게 실질적인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거지가 어떻게 왕자가 되냐? 근데 그렇게 하면 간격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그런 모든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야.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왕자라는 거죠. 그렇죠? 물이 변하여 뜻한 물 된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거는 완전히 뭐야? 이건 원자 구조가 다 바뀌어 버린 거다. 원자 구조가. 그렇죠? 그런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영광에 대한 감격,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다 그런 것들을 그렇죠? 경험했잖아 다. 근데 이제 와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안 되죠. 우리 기뻐야 돼요, 정말. 자, 우리 또 옆에 축복하세요. 감격합시다. 자, 또 소리 지릅시다. 이 간격을 소리 지르야 될 거 아니야. 이 간격에 대해 소리 지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멘이요. 여러분이 지르는 소리는 더군다나 그거는 그냥 소리 자체가 아니라 뭐야? 권세 아니야, 권세.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권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성을 지르라 이 말이야.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어디를 쳐요? 자, 16절. 자, 16절. 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게 다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는 모든 세상사의 희노애락, 유명, 무명을 다 엎어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역사라는 걸 기록되지만 그 역사가 주는 것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분명 그에 대한 교훈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한 바 되었기 때문에 다 죽음과 함께 묻히기 때문에 역사가 인류에게 교훈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뭔 짓거리를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았던 또 미라는 놈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 해결을 못하는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도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허무함인 것이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남기려고 열심히 그냥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노력했어. 근데 죽으면 사실 얼마나 기억하겠어,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우리가 그런 거를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살든 그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죽으면 끝나니까 한마디로. 근데 보세요, 인간이라는 건 원래 죽지, 그렇죠? 불멸의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단지 이 땅에서 모든 세상사는 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가 가진 모든 악이나 그가 가진 모든 영향력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든지 아니면 영광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그렇죠. 그렇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생은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영원토록 고통의 시간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고통은 아무 관계도 없지만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영원토록 고통받는 존재들이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17절. 자, 내일은 또 그래서 18절부터 쭉 한번 보고요. 그래서 뭐 주일날은 한 4장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3장까지 우리가 이제 금요일까지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내일 뭐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보자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자, 앞에서는 지가 사는 것이 다 막 영광이고 쾌락이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끝에 가서 이거를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는 거는 옛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옛사람의 삶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면 자기를 잠깐만 미워야 돼요. 그 자기라는 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사람의 존재 방식을 우리는 계속 거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 가운데도 그 옛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순응하면 자꾸만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자꾸만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분리시킬 때 드디어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이 이뤄가는 모든 그렇죠? 영생의 시간, 새 사람이 이뤄가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시간, 새 사람이 이뤄가는 그런 모든 존귀 그리고 축복, 그렇죠? 승리에 대한 삶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번성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워하다. 이게 인생 끝에 결국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한 거구나. 나란 존재가 험한 존재구나. 이거를 인생 끝에 알면 우리는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모두 자기 육적인 삶의 방식이 정말 허무하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하나님으로 사는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건 정말로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괴로움 앞에서 분주함, 산만함. 그러니까 자, 해 아래 우리는 해 아래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해 위의 존재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먹고 산다. 그렇죠? 은혜, 진리, 기름 부심, 영생 모두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 갖고 우리는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 땅의 것을 줘서 먹고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치 모양새는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식사 때마다 늘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뭐냐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분명 땅의 것을 먹지만 나는 하나님 것을 감사해. 또 이것을 예배한 사람 축복하시옵소서. 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내가 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헌신하고 또 우리 황시자 권사님이 또 뭐랑 우리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날 아침마다 또 잘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한 사람도 축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때도 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야 진짜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찬양을 해. 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땅의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에게 뭐 어떤 용돈을 줬다. 그럼 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진짜 여러분들이 다 나에게 무엇을 줘도 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도 영원한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빌어준 모든 축복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꾹딱꾹딱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는, 영원토록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 영원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아까 우리 추장로님 얘기했지만 천국에 계시지만 그렇죠? 내가 그 축복할 때 천국에서도 기뻐한단 말이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불렀을 거예요. 아마 야 추장로야 김인호 목사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주는 안수를 다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 추장로님 막 떨면서 기절 한번 하는 거예요. 워낙 강력하니까 하나님의 안수가 안 그랬을까?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김농사 네 얘기한다면 마리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내 성향상 말이에요. 내 성향상 하나님 나라 간 사람에 대해서 난 생각하지 않아요. 잘 진짜로.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행복한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워하거나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좀 한번 해볼까 뭐 축복할까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실 유일한 거예요. 추장로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는 처음이에요. 이번에 오늘이. 그러니까 일단 나는 일단 영이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다. 그럼 나는 더 이상 뭐 손 쓸 것도 없고 나는 기도도 안 해. 사실은 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물론 그 지옥 간 사람들이야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만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영을 우리 건축해야 된다. 이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장로님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래요. 자, 성도는 죽어서 뭔다고? 헌금을 남긴다. 그거 항상 이제 명언이야, 명언. 성도는 죽어서 헌금을 남긴다. 자, 다 끝났네. 자, 그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네. 자, 결국 전도자가 이제 결론낸 것은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이 할에서 몸부림을 쳐서 애써서 갔든 안 갔든 그것을 취하든 안 취하든 그것은 결국 전부 해벨이다. 바람을 잡아서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결론내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 우리 성도들, 그렇죠? 단지 여러분의 아직도 육적인 힘들이 그 허무한 것들을, 그렇죠, 추구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있어.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다 놓고 이제는 정말 영원한 세계에 입성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시간, 물질, 헌신 다 하나님이 일일이 채워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실 때 그때 정말 모든 기쁨과 감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아멘이요. 허망 이 땅에서 정말 어떤 것도 험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다. 하루살이다? 아니다.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눈이 열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 사도선 지사도 올라와봐.